지난 시간 우리는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통과하여 가셔서 거기에 간절한 인생이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이 만난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고 동네로 들어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동네에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이 바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간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나누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환대를 뒤로하고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44절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그러기를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고 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가르라는 그런 단어가 문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좀 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왜냐하면 이 가르라는 말이 왜냐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사마리아에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배척을 받는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환영해 주지 않을 고향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쉽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칭찬과 기대 혹은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대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자리를 떨쳐버리시고 다시 배척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광야 순례의 길로 들어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환대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시며 갈릴리 땅으로 가셨는데 막상 갈릴리로 들어서자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보고 격하게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건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많은 기적과 또 병 고치는 일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예루살렘에서도 행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느 곳보다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수탈이 심했던 곳이었기에 특별히 메시아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일종의 반역의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심상치 않은 언변과 또 기이한 능력을 가진 갈릴리 출신 예수의 출현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여기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배척받으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영접한 것 자체보다는 어떤 영접을 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똑같이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갈릴리 땅에 가시기 전에 그들이 환영할 걸 아셨지만 그들이 결코 환영하지 않고 선지자를 배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결코 그들이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 채 영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즉 예수라는 우상을 자기 안에 하나씩 만들어서 대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39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과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의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 여인의 말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찌 보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음 이해한 예수님은 점쟁이와 메시아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인물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얘기하지 않은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인물. 그 소리 말하면 우리가 세속된 말로 점쟁이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 이 중간 정도 되는 인물로 그렇게 이해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릇된 메시아관과 또 여인의 설명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그 상을 결합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보였던 믿었다라는 그 반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더 보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어설픈 반응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처음 반응과 여기 갈릴리 사람들의 지금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은, 어찌 보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처럼 이 갈릴리에서도 무언가 대단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그런 바람은 믿음으로 가는 접촉점 혹은 출발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기대와 그릇된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내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다시 방문하신 곳은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낯익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에게도 특별히 중요한 곳입니다.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왔던 갈릴리 가나라는 지명이 여기 4장이 끝나는 46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지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앞서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엉망이 되고 잔치를 베푼 사람이 그 주인이 수치를 당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로써 그동안 맛보지 못하였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의 흥을 더욱더 돋구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었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후에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면 5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부터 4장에 걸친 이 두 사건을 통해 큰 하나의 단락을 마무리하려는 사도 요한의 그 의도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 사건은 2장부터 4장까지 전체 결론 혹은 마무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장부터 시작되었던 수많은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 속에 모두가 다 녹아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시자 앞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46절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을 받드는 섬기는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집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의 신복으로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질시와 또 미움을 받았겠지만 그런 그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모를 아픔과 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에 아주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은 숙검정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아픈 과거, 그 치부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었지만 그 동네 사람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 아픔은 최측근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그런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병든 아들의 이 아들 때문이었지요.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죽기를 선언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모르는 일이죠. 왕의 신하 정도였다라면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하는 데까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권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에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갈릴리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불이 나게 달려고 합니다. 47절에 그러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누구나 다 즉시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왕의 신하의 간절함은 그가 예수님께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청하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동사는 에로타라는 말입니다. 이 에로타라는 말이 과거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여기 본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의 신하가 늘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듯 예수님에게 한 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간곡하게 청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청하다라고 상당히 존칭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왕의 신하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의 뉘앙스로는 마치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요청을 하듯이 야 이것 좀 해, 이렇게 해,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계속 요청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요청을 드린다. 물론 형식은 겸손하게 혹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그의 습성상 자기 왕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인들에게 혹은 자기 부하들에게 하고 있는 행태로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와서 고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좀 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는 앞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던 태도와 다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과 다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간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안 간다라는 말씀도 없이 그저 책망조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왕의 신하가 아니라 주위에 몰려있는 자기를 영접한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2인칭 복수 대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금이 환영했다며 자신을 영접하고 있는 태도나 격하게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들인 그런 태도나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태도 모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온갖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을 직접 보았고요. 여기 왕의 신하는 그러한 사건들, 표적과 기이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귀로 들었다는 것,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자신이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이 악한 혹은 연약한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고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접촉점 혹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마저 부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을 받거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앞으로 있을 일과 관련된 꿈을 꾸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해서 자신의 질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모습들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어찌 보면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우리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필요하면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마치 슈퍼맨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쥐어주는 일종의 그런 알라딘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런 태도,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염려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때로는 우리를 매우 우리를 매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종의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죽음 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라는 분을 찾아서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바로 기적을 구하고 찾는 이방 신 앞에 엎드려 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아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같은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왕의 신하의 상황처럼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앞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믿음으로는 아들을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적의 모습들과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적의 모습들은 그래서 차별점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손대건 말씀하시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문제들, 그런 질병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긴 하는데, 고쳐주시긴 하는데,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긴 하는데 상황이, 방법이,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그렇게 고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 간절한 간구에 다른 때 같으면 그래 가자, 그래 내가 지금 명하노니 네 아들이 나을 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록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대놓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저 자식을 살리고 싶은 부모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물러서지 않고 다시 주님께 간구합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만은 믿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북쪽 가나에서 자기 집이 있는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손대어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살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이런저런 떠도는 이야기들에 의지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들키고 나서는 그렇구나, 표적과 기사를 내가 그저 구했구나 라는 이런 자기 마음을 들키고 나서는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당신이 행하신 일을 듣고 자식 살려보려고 이렇게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뭐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십시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자신의 부족한, 아니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그저 기적이나 베푸는 분으로 생각하고 찾아온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바꿔서 주님께 다시금 정중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구에는 문장의 단어들이 바뀝니다. 주여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여, 제게 뭐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죽어가는 제 아이 곁에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죽어가는 제 아들에게 손대어 주신다면 제 아들은 살 줄 믿습니다. 주여 라고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처음 그런 예수님 앞에서 마치 헤롯 왕의 신하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러나 정중하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직접 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요청에는 주님, 선생님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과 지적 앞에 자신의 실체를 확인한 후에는 그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아이의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구원함을 요청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바뀌었으면 좀 예수님께서 태도를 좀 바꿔주실 만한데, 그런데 돌아온 그 답변은 어찌 보면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0절 상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 정도 되는 사람이 이만큼 간절하고 겸손하게 이 정도로 자기 부정을 했으면 좀 대접해 주셔야 마땅해 보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본 것도 아니시고 그 상황이 어떤지도 들으시지도 않으셨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로서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 한 아이의 아버지 앞에 어찌 보면 좀 커다란 시험이 닥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얄궂은 그런 분 같아 보입니다. 그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텐데 친절하게 위로해 주시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예수님은 왜 이때 이렇게 반응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아버지의 관심은 자기의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 죽어가는 이 아버지를 살리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했다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들의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의 온 가족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얄궂은 반응에 담긴 참 절박하고도 따뜻한 진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왕의 신하의 이후에 벌어지는 반응입니다. 5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정도의 소문을 듣고 그 같은 기적이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는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의 모습, 자신의 믿음의 모습,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으시다는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마치 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이유를 묻지 않고 곧장 실행에 옮기는 신하처럼 어떤 근거나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갑니다.
체념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죽었던 믿음, 그의 사라졌던 믿음, 어찌 보면 없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생명의 역사를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마치 그의 손에 들고 가듯이 주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들킨 후에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또 다른 차원, 아니 더 높은 차원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한참 뒤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7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을 간절하게 원했던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나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답답한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모른 채 우리는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기적을 바라는, 표적을 바라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이끌고 가시지 않는다라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단지 말씀만으로도 가버나움에 계신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믿고 가는 것,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그런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월달 특별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전인 헤롯 대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곧 왕이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하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건이고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이 입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의 직접 가신 것이나 다름이 없고 손을 대신 것이나 다름이 없고 메스를 들어 수술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왕의 신하는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인격이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일으키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믿는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왕의 신하가 믿었던 그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가버나움 그의 집에서 출발한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은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주인에게 달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과 흥이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수치를 당할지 모를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물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도 자식을 잃을 뻔한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되찾아주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초상집이 될 뻔한 그의 집에 잔치집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기쁨 못지않게 놀라움 또한 컸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왕의 신하는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때를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진단을 받은 자신의 아들 환자가 신락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귀담아 듣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그러했기에 들은 말씀과 관련 있는 상황들을 만나자마자 자기에게 미친 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에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이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그러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신하는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출발하지 못하고 다음날 떠났습니다. 종들도 아이가 의식을 회복한 즉시로 가나로 올라오지 않고 하루를 지체했습니다. 종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7시, 즉 오늘날의 그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아이에게서 열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왕의 신하의 아들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7시가 어떤 시각과 일치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함께 가버나움에 동행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이 계신 듯이 아들이 나올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그가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죠. 하지만 그 아들이 낳는 일이 당장에 일어날지, 아니면 펄펄 끓는 몸을 가누지 못해 고통스러운 아들을 얼마간 더 지켜본 후에 낳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알았지만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미리 모른다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까지 의심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로, 그리고 반드시 실현될 사건으로 믿기로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가나에 두고 그분의 말씀만을 손에 들고 그는 자기의 집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자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아니 주님 어떻게 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좀 디테일한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하나님 부족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신다면 언제쯤 직장을 주시겠다라고 좀 간단한 언질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언제쯤 생활이 좀 나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는 않으시겠는지요? 언제쯤 이 질병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만 위해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냥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보입니까? 라고 묻기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묻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들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착하게 살면 상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벌을 주시는 등 늘 정해진 공식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이십니다. 때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회개해도 안 듣겠다라고 하시고 잘못이 없는데도 때로는 자식과 배우자를 빼앗으시고 패가 망신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을 때도 잠들듯 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왕의 신하는요, 자기의 바람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기대를 담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기대와 바람은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움직여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의 신하처럼 그저 명령대로 가는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떻게라는 그 이름의 거칠은 광야를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오늘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의 내 삶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거의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것은요, 불안과 기대입니다. 될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불안과 기대라는 두 마음을 다 얻은 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그 믿음으로 한 발짝 옮겨 나아갈 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그가 당장 출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시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이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될 것 같구나, 그 의사를 통해서 잘 치료받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그 정도만 믿어도 참 훌륭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종들에게 아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한 시각을 전해드는 왕의 신하는 비로소 아들이 낳은 시각과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시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그가 길 위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이, 말씀의 능력이 길 위에서 확실하게 자기에게 임한 것입니다. 가버나움까지 가기도 전에 믿음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더니 그는 말씀의 성취를 이미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믿음으로 광야의 길에 나섰기 때문에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거하면서 말씀을 들으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와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재밌게도 이미 믿었던 사람에게 또 믿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다면 앞에 믿었다라는 것은 거짓이고 뒤에 믿었다는 것이 진짜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다 버릴 것이 없는 참 값진 믿음입니다. 그러나 단어는 같지만 내용과 깊이는 다르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수학적인 그런 지식과 같이 정적이고 고정된 1+1은 2다 뭐 이런 그런 객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디펜드 온입니다. 누군가 의해서 이 믿음이 작용이 돼요. 믿음의 대상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냥 짠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면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최면 혹은 환각 증상이죠. 도저히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데 열심히 노력하면 믿어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쉽게 성장하지 않는가? 성숙하지 않는가? 자라가지 못하는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신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정도만 해결하시는 그런 만만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다가 가끔씩 찾아도 될 만큼 믿업지 않게 여기는 것이고 굳이 가슴 떨리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아도 별로 내색하지 않고 잘 받아주시니까 적당히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더 이상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자꾸 우리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제 아내에게 가끔씩 듣는 얘기입니다. 이거 돼? 안 돼? 믿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기도 전에 돼? 안 돼? 이거 따지고 있는 거죠. 왕의 신하는 그날의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래서 더 깊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이 왕의 신하, 그가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저자가 바라는 대로, 사도 요한이 바라는 대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시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님이나 그런 능력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족의 믿음에게까지,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믿음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가족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표적을 구하며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그는 물론이고 그의 온 가족의 영원한 생명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이시는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표적을 통해 자신의 아들 하나 살리고자 원했던 그의 믿음이 이제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정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갈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나아가셔야 돼요.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믿음에서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나타냈던 그 믿음의 역사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